네,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가 킥 더 버킷이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에서 유래하였는데 처음엔 좀 끔찍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살펴보면 먼저 킥이라고 하는 이 발로 차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버킷, 양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표현인데, 즉 양동이 위에 이제 올라가서 목에 줄을 매달고 밟고 있는 양동이를 발로 차서 매달아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죽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그런 끔찍한 표현이었죠. 죽음은 대부분 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이 끔찍한 이 표현에서 시작된 부정적인 이 버킷리스트가 오늘날에는 삶의 에너지를 줄 때 사용하는 그러한 문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할 때 요즘에는 참 많이 사용을 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 죽기 전에 이거 해보고 싶다, 저거 해보고 싶다,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죽기 전에 먹어야 할 음식, 죽기 전에 가야 할 여행지 등 많은 카테고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정리한 이 버킷리스트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여행지, 또 배우고 싶은 기술, 경험하고 싶은 일 등 버킷리스트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하나하나 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며 꿈을 향한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버킷리스트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 전에 꼭 하셔야 했던 버킷리스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이웃들과 친구가 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일,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버킷리스트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의 마지막 목록이 완성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며 자신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뒤로한 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입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버킷리스트,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45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도망가시오. 그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돼. 그리고 제3일에 내 일이 끝날 거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어.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흔들리지 않으셨고 도망가지 않으셨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여 만족감을 표현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의 방향과 목표로 삼고 사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신들의 만족감을 위해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버킷리스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버킷리스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의 버킷리스트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한 버킷리스트가 아닌 그분의 버킷리스트가 나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출석표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출석표가 있습니다. 그냥 출석표가 아니라 이 새벽 기도회 5번과 금요 기도회 1번 총 6번의 출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육행시를 완성하는 출석표이죠. 한번 출석할 때마다 도장 찍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첫 번째 새벽에는 예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행시를 만들고 두 번째 새벽에는 도장 찍고 수라는 글자를 이용하여 행시를 만들고 마지막 금요 기도회 때는 도라는 글자를 이용하여 행시를 만들어 그렇게 6번 다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 6글자를 이용한 육행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걸 계획했던 이유는 이 고난주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버킷리스트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담 갖지 마십시오. 6번 다 출석 못하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몸이 아프셔서 거리가 멀어서 출석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실 수는 있잖아요. 매일 하루 한 번이라도 이 육행시에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육행시 완성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묵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한번 올려드려 보자라는 겁니다.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육행시 완성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시계 아주 예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육행시 완성하고 나서 여기에 이름 안 쓰면 누가 한지 몰라요. 아까 어떤 분이 벌써 작성하고 저 뒤에 갖다 놨더라고요. 이름 안 쓰셨어요. 땡 탈락.
이름 꼭 써주시고, 네,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육행실을 완성하고 받는 선물보다 우리가 그렇게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성지순례 가면 참 좋아요. 저 역시 바울의 이 발자취와 순교 현장이 있는 이 로마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가슴이 많이 울컥했어요. 바울의 여러 감정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저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오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거.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거. 누군가 듣고 있어요. 네. 누군가 듣고 있습니다.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희 내무부 장관. 네. 네. 아시죠? 이제 이해가 됐죠? 네. 그 현지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며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을 묵상해보고 싶은 거죠.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런데 그곳에 가면 참 좋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나의 버킷리스트가 우선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버킷리스트가 나의 버킷리스트가 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분의 버킷리스트가 나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버킷리스트의 그 첫 번째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 그분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서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며 나의 버킷리스트를 정립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며 그분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셨던 버킷리스트를 떠올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역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그분의 버킷리스트가 되어 나의 버킷리스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이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호산나 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